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작년 말부터 제가 창세기로 시작해서 한 주일에 한 책씩 요약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해서 내년 3월이면 아마 요한계시록 끝이 날 줄로 압니다. 이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에는 구약의 역사가 하나로 요약이 되어 있는 듯한데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축소판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라기서는 축소판 구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죠. 이제 말라기서 다음이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라기는 구약 성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가 언제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한 지 한 1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완성했고 자기들의 가옥들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예루살렘의 성벽은 건축 중이거나 완공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사의 정치적, 페르시아의 정치적 지배 아래에 있었고 생활이 쉽진 않았습니다. 농작물 수확도 보잘것이 없었고 황충의 피해를 쉽게 입었습니다. 포도나무의 과실도 시원치 않게 달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모두 제사나 11조나 제물에 대한 모세의 규례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 우선 정책. 늘 자기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늘 아무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면서 도덕적 상태가 아주 해이해져 있었고 완전히 자기 우선 정책이었습니다.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저에게 이제 이거와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상하게도 저희는 아들들이 꼭 휴가를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요. 두 아들 그 가정하고 저하고 목금토 이제 휴가를 같이 가게 됐습니다. 충남으로 가게 됐는데 이번에 기왕에 내려오시는 김에 세미나를 해달라고 휴가 기간 중에 세미나를 해달라니까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쪽에서는 절호의 찬스라고 해달라니까 어저께 이제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는데 이 아들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뭐 변명할 것도 없고 양해를 구할 것도 없고 마지막 날 내가 이런 걸 맡았는데 아무튼 잘 됐다. 내가 2시간을 맡았는데 첫 시간에는 첫 아들 부부가 간증을 하고 내가 강의를 하고 둘째 시간에는 둘째 아들 부부가 간증을 하고 아무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간증을 안 하면 안 되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뭐 미리 얘기하면 너무 긴장할 것 같아서 가기 직전에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간증할 옷차림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휴가 복장으로 갔는데 진짜 아주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의사가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약사가 약을 주려고 할 때 제가 자주 묻는 게 있어요. 당신 자식도 이 주사 놓냐고. 당신 자식도 이 약 먹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약사들 중에
우리 애들은 이 약 안 먹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왜냐하면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약에 약효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환자들한테는 주면서 자기 자식 안 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 자식도 이거 먹이죠. 그러면 그건 거의 맞는 약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그 얘기를 했죠. 강의하기 전에 이 가정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목장을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면 내 자식도 시키겠냐.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저희 아들 부부가 목자 목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하고 아무튼 첫 시간 강의를 하고요. 둘째 시간도 둘째 아이 부부가 아무튼 간증을 하고 제가 설교하니까 진짜 은혜로운 모임이 됐거든요. 한 가지 감사한 건 아무튼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둘째 며느리가 얘기할 때 참 은혜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까지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그 멤버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선교사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저희 교회에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이제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수영접 모임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참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만일에 내 아들이 어디에 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다.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이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게 반갑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목사의 아들이 여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게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려나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아빠한테 이러이러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허락을 받아라 아빠한테. 그랬더니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랬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신천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특별히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염려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아무튼 이 아이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만저만 친절하고 싹싹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혼자 살던 얘가 그 언니가 아무튼 친절하게 해주니까 거기에 이제 폭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 검사를 다 하고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인데 아무래도 그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둘째 며느리 목녀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제까지 만나줬던 그 언니가 이단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나한테 잘해줬는데. 그러는 순간 우리 목녀인 둘째 며느리가 눈물이 핑 돌더래요. 왜냐하면 이 이단만큼도 자기가 사랑을 베풀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아무튼 어떤 이단이 잘해주는 그 친절보다 자기가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겠느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옆에 앉아있다가 얼른 또 가서 손수건을 갖다 주는 바람에 다들 웃고 아무튼 은혜가 넘쳤었는데 아무튼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뭐 자기 우선 정책을 쓰면 일단 휴가 갔으니까 휴가처럼 놀아야죠. 근데 마침 그냥 오는 김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 교회에서 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해주고 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자기 우선 정책을 쓴 거예요. 무조건 아무튼 내 농사 그 다음에 내 집 수리하고 전부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배제하고 자기 우선 정책을 썼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얼마나 농작물을 얻었고 포도나무에서 수확을 얻었냐 지금 그걸 돌아봐라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요. 이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렸을까요? 나도 너희들과 같이 성전 예배를 드렸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자. 이 정책을 쓴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고요. 더구나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미 결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여자들, 아내가 된 이스라엘 여자들까지 버린 거예요. 이혼을 하고 이방 여자들하고 이제 결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분깃을 분깃을 따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게 돼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이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그거를 안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쉽게 질문 하나 할게요. 일부 순서에서는 먼저 손든 사람한테 파카 볼펜 하나를 딱 드렸는데 2부에도 다시 한번 퀴즈를 할게요. 자, 마음 다짐을 하시고. 자, 다음 주에 얘기할 마태복음. 마태가 야곱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인지 아시는 분? 저기 드셨네. 이 장로님도 해당을 해야 되나 말아요. 장로님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장로님들은 빼고 할까요, 우리? 전승만 장로님의 어느 지파죠? 예. 그래서 뒤에 보면 레위인 마태 이렇게 나와요. 자, 전승만 장로님 아무튼 장로님이시지만 그래도 끝나고 내려오세요. 드릴게요. 앞 시간에는 우리 이명희 자매가 아무튼 받아갔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전승만 장로님한테 드릴 텐데 레위 지파인 마태가 한번 보세요. 레위 지파는 뭐예요?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야 될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레위 지파들이 눈물을 씻겨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세리. 이 세리가 뭐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동족들에게서 그 세금을 받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뜯어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쳤던,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야 될 이 레위 지파인 마태가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들에 대해서 후원해야 될 백성들이 일절 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헌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들이 자기들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오죽하면 레위 지파가 세리를 맡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사그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성실하셨던 것,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족보를 쓴 거거든요. 더구나 그 족보를 보면 지저분하게 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 레위인들에 대한 백성들의 지원도 부족하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일이 있죠. 결국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는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저주의 말씀으로 끝맺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끝맺어져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의 마지막도 저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너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맞는다. 그럴 때 때리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저주를 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발 저주 안 받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도 결국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는 축복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자,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의 열성이 서서히 시들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 아래 일어났던 부흥의 열정도 함께 식어갔는데 뭐가 특별히 도덕성이 해이해져 버렸어요. 제사장은 경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했느냐? 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한테 그 물건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나? 그런데 그걸 나한테 가지고 오냐?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례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1장 2절이에요. 여기는 뭐 거의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그랬더니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보여봐.
이러면 어떠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걸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 진영자매가 아기가 셋이니까 찬란히 이름도 외우게. 원래 찬란한 영광 이렇게 5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찬란히로 멈췄대요. 세 번째가 아마 남자였으면 찬란한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영광까지 나올 뻔했는데 세 번째가 여자애는 바람에 희 그러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큰애가 찬이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랬더니 우리 찬이가 몇 학년인가요? 중1? 오, 내년에 유명한 중2네. 얘가 중2가 되더니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봐.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말할 게 없죠. 그냥 들어가야죠. 지금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을 때 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1장 6절에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러고 또 대드는 거예요. 아무튼 계속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냐면, 뭐 하나님이 먹냐? 그러고선 그 제물을 드릴 때 뭘 했냐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 단에 드린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아니라 제일 더러운 떡, 그리고 말라버린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1장 7절에 불평을 해요. 또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7절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이러고 이제 이런 걸 앙앙거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러고 이제 빈정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고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게 조금 반대긴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애들이 휴가를, 뭐 제가 같이 가자고 졸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저보고 휴가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근데 마지막 날 아무튼 제가 강의가 있으니까 그럼 니네들이 간증할래? 그러는데 그거에 응해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진짜 어저께 강의 진짜 신나게 했거든요. 우리 아들 보여줄까? 거기다 며느리까지 보여줄까? 그러면서 앞에 간증을 시키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저께 진짜 신나더라고요.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정반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은 사실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왜 우리 농담 삼아 그런 거 있잖아요. 도둑이 들었는데 하필 경찰청장 집을 털었어. 미련해도 이런 미련 곰퉁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도둑질이라고 얘기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뭐 하나님이 부족하시고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받으시는 게 아니죠. 1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월급이든 뭐 매출이든 뭐 아무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게.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정성 들여서 다 내가 벌었다 하는 자세. 사실은 11조를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모든 능력과 내 모든 실력에 의해서 얻은 거다. 성경에서는 그러죠. 내 능과 힘으로 얻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1절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3장에 이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셨지만 한 가지는 시험해 보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드린 물질에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다시 너에게 안겨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그게 맞습니다. 11조를 하기 전에는 늘 월말이 되면 모자라는데 11조를 하고 났더니 정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더라. 그 고백이 맞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라 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면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기에 주님을 거역했다고 하십니까? 아무튼 계속 대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몇 번 고민한 게 있었어요. 아마 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아무튼 주보에 그 감사헌금 11조 아무튼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이걸 꼭 적어야 되나 이게 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적으면 그리고 헌금봉투에 이름을 쓰면 내 이름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의식하고 담임 목사도 의식하고 재정부장도 의식해서 헌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안 쓰는 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개척할 때부터 무슨 약속 헌금을 해도 저희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름 안 쓰기 때문에 뭐 걸릴 것도 없으니까 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거룩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쉬운 예를 들게요. 제가 어느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대개는 강사한테는 헌금 바구니가 안 오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헌금 봉투가 오더라. 그 괴가 오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1,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그냥 또 뭐 빈손 넣기는 거짓말이니까 그렇고 1,000원짜리를 딱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지금 1,000원짜리가 없고 10,000원짜리니까 그냥 예를 들게요. 제가 2번을 접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넣었다가 손을 뺀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1,000원짜리는. 근데 어느 날은 이게 하필 또 5만원짜리밖에 없어. 그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2번 접었을까요? 아니요, 한 번만 접고 넣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볼 때하고 사람이 안 볼 때하고 내 자세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면 무지하게 아무튼 신중하게 신실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헌금 봉투에 이름을 안 쓰면 이런 일도 생기겠다. 헌금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헌금 봉투에 이름을 안 쓰는 게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스포일, 망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하게 치사하게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뭐 의식해서 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게 하는 것,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은 이름을 안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대신 거의 안 했던 얘기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한마디 할게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적질하지 마시고요. 그건 뭐 도적질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는 거는 좀 치사하고,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보라 하시면서까지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다시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자 이거죠. 그 믿음 가지고. 치사하게 이름 쓴 것 때문에 내가 얼마 내는 거 다 알잖아. 이것 때문에 헌금하는 건 너무 유치한 방법인 것 같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못 드려서 안 다리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 다린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날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날의 심판은 불의 심판으로 묘사됐는데 그날 악한 자들에게는 불과 같이 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햇볕같이 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자체가 사실 복된 삶이에요. 지수인 예로요. 금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금년 1월 달에 저희 어머님이 97세로 세상을 떠나시고 6년 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95세로 떠나셨는데 금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그런 충격을 안 받았는데 5월 달이 돼서 어버이날이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그 생각을 하는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버이날 갈 데가 없는 걸 금년에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 이거 귀찮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버이날 아버님 어머님 찾아갈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 복된 삶입니다.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삶 자체가 자식에게 행복이고 생명감 넘치는 삶인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라.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 이게 말라기의 요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호렙,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실 때마다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이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게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제 자유를 뺏기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러면 제 마음속에 선입견이 뭐였었냐면 뭐 해라 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두 가지 개를 데리고 살잖아요. 그죠? 첫째, 편견. 두 번째, 선입견.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성경을 믿으면 내 자유를 뺏긴다. 구속당한다 이거였다고요. 결국 새끼를 낳죠. 꼴불견까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지금 45년째 살아보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성경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종이죠.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놈의 술, 그놈의 담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직 못 끊는 사람들 그게 자유인가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고요.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이죠. 진짜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자유를 위하여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시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디서 벗어나는지 책망해 주시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구약의 요점입니다. 구약의 요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라 하는 게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끝까지 가지고 갈 게 뭘까요? 뭐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두 번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세 번째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게 이제 구약 정리하는 말라기서의 요점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여호와의 날에 앞서 준비 사역을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엘리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건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엘리야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따가 3부에 그 세례받을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간증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무신론자였대요.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찾지 왜 나약하게 사냐,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 주위에 늘 아무튼 크리스찬들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크리스찬 친구들이 바르게 살더래요.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 영접 모임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이제 세례받기로 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바른 복음이든 그릇된 복음이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른 복음이든 그릇된 복음이든. 그래서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저는 잘못된 복음을 듣는 바람에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돈을 떼 잡수신 교회 여자 집사님 때문에 저는 그가 보여준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 복음을 나한테 전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바른 복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신령치 못한 기계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11절을 등한히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적질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도 들었고요. 더러운 떡이나 흠이 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악한 행위를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거를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고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이 가슴 터지는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2016년 벌써 7달이 지나갔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금년의 절반이 훌쩍 넘어가 버렸는데 예배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든 우리의 재능과 힘을 다해 성도를 섬기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적어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산 게 옳으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아이를 키우라고요. 그런데 7달 동안 아무튼 목소리를 키웠던 분은 오늘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목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영어에도 재밌어요. Raise up your children, not your voice.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아이를 키우라고요. 아이를 키우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증인으로서 어떤 복음을 내가 전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재다짐하면서 이제 2016년 남은 기간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재다짐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도할 텐데 하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러한 귀한 사신의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목장에서 적어도 금년에도 한 명 이상 아니 내 삶을 나를 통해서 적어도 한 명 이상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재헌신하는 기도를 1분 동안 통성으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